여러분은 부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매주일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 주일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 주의 날이라고 부르는 그 이유는 또 그날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일요일이 다른 요일보다 특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의 요일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그날 사람들이 모이기를 시작했고, 그래서 그날이 주일이 되었고 오늘까지 주일 예배로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거죠. 그만큼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의 이 부활은 예수님의 성탄만큼이나 결정적이고 또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바로 그 부활에 관한 주제로 얘기가 오갑니다. 사두개인들이 먼저 포문을 열지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입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이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도 토라,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통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말하는 그 책들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 사독의 후손들로 성전 관리를 하면서도 실질적인 현실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의 율법을 언급하죠.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해 상속자를 세우게 한다는 율법을 언급하며 다소 괴상한 질문을 던집니다. 율법에 따라 형의 아내와 관계를 맺은 7명의 형제들이 다 죽었을 때 이들이 부활하면 그 많은 형제 중에 누가 그 여자의 남편이 되겠냐고 묻죠.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이와 같은 괴상한 상황을 설정해서 부활에 대한 불신을 표현하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그들은 매우 당황했고 또 화가 났을 겁니다. 모세 오경하면 그 누구보다 그들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인용한 건데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또 이들은 성전 제사장 출신인지라 그 누구보다 그들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있다고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자, 그 말씀을 듣고 사두개인들은 다 놀랐다고 하죠. 자, 그들은 왜 놀란 걸까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말씀 역시 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 모세 오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은 사두개인들이 그처럼 떠받들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도망치고 있을 때, 그렇게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다른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다니엘과 같은 예언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지금 언급하는 그 이유는 이 모세 오경이야말로 사두개인들이 받아들이고 따르고 있던
책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오경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들도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 모세오경에서도 부활이 언급되고 있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읽어보지 않았냐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분명 우리가 보기에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살아 생전에 그들의 하나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지 아니었냐는 겁니다. 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분명 죽었지만 부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을 지금 부정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도 않고 설명하기도 무척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부활을 선언하며 또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첫 열매가 된 것을 목격한 제자들이 또 여러 사람들의 그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벌을 받으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받으셔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에 그처럼 패배한 것 같고 다 죽은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고 사로잡힌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사망과 죽음이 예수님을 사로잡지 못한다는 걸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역시 우리를 위협해오는 죽음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마침내 이길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부활을 가져다 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 역시 오늘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협박하는 무시무시한 세력들 앞에서 그저 패배하고 그저 자빠져 있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분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부활이고 내가 곧 생명이라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의 영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사망과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의 의의 옷을 입고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실제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생명이요 부활이요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된다는 걸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또 믿고 있는 그것에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금도 위협해 오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끝장내지 못하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오히려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걸 몸소 경험하고 또 그 은혜를 삶으로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두개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도다 하신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맞은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을 취소시키지 못했음을 기억하며 그렇게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시험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으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우리 또한 오늘 여기서 부활과 그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그 능력을 더 깊이 누리며 또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있을 여러 가정의 신방 중에 주님께서 주의 영으로 동행하여 주시어서 모든 가정마다 모든 세대마다 하나님 신 회복과 부활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기도회 중에 주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주일 오후에 있을 성경 암송 대회를 통해 온 교회가 말씀의 능력을 누리고 사모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